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갈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비참한 죽음의 상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오늘 데리시고 이 십자가 뒤에 어떤 영광이 숨어 있는지를 경험케 해주시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고 난 후에 이제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시죠.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특별히 시내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선지자예요. 이들의 등장은 예수님이 바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증언해 주고 있는 그런 효과를 주고죠.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광경에 매우 놀라고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까지 제안하죠. 이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정말 말로 현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또한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말씀이 또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죠. 이 예수님의 권세에 이제 순복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본 것이 지금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 계십니다. 구약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기에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 제자들이 드려야 될 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 이전에는 변화산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세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제자들의 이해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라는 것을 사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임의대로 대우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까지 영광의 강철을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어떤 권세자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중에 이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